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성공자 돼서 또 나홀로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독재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이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다 뺏으시는 분으로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흡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우리의 영생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뭐 한 것이 없습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모든 책임은 부모가 다 지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 의하여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물에게 도리어 생명도 호흡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삶을 살 때는 행복했지만은 타락한 다음에는 생명도 잃었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에 대하여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끝없이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거죠. 노아를 택해서 그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다윗을 택하사 그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친데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볼 때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성막 가운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역사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kim을 낳고 엘리야kim은 아소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이와 같이 삼으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완성케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건가 미완성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거기까지 안내해 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것까지를 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천국에 대한 목적지로 들어갈 모든 조건을 갖춰주셨다면 바로 교회의 일은 그곳까지를 안내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팔짱 끼고 그냥 있을까? 사탄은 구경만 하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못 믿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비하하고 또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못하도록 옛날에는 군대 같은 데 보면은요 훈련소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불신자라도 바로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여론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데는 가더라도 교회는 안 가겠다고 한 번도 안 온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사탄은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모든 마음과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구원에 대하여 얻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사람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도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당연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에게 공격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17절 18절에 말씀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과 그 의지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내게 속한 자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가진 결단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영적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가 예수의 이름이요,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한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 아멘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역사가 있는 한 결코 교회는 와야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신 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 하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며 또 조정하려고 끝없이 그에 대하여 그 모든 행위를 늦추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 아십니까? 사실 그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말을 들으면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거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해가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마음도 또 그 말도 10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의 조정을 받으며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세우시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매일 공격을 받았고 매년마다 그런 공격은 그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물론 교회가 그러한 장사치들에 의하여 포장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훼손되어지고 많이 이미지가 잘못되어진 것들은 안타깝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 모습들이, 그것이 세간에 봤을 때는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쉽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게 판단을 받겠느냐라고 하시는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는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조정합니다. 말씀을 윤리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도리어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해서,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런 모든 판단 기조를 도덕과 윤리로 세우고 있고, 그 자체도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대한 윤리와 도덕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을 업적과 공로로 포장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휴머니즘과 인본주의로 포장해서 진리를 변개시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귀의 모든 설득력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럴듯하고 그 말에 대하여 솔깃한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에덴 동산에 마치 있을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했다. 아니야, 죽지 않아 해가면서 그에 대해서 그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요 생각이 완전히 이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니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같이 되면은 도전받을까 봐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전기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과연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의 어떤 위치가 위협받을까 봐 애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기 하지 마라 조심해라 거기 넘어갈 때 하지 마라, 과연 그럴까요? 대전에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농사를 지러 갈 때에 농약을 치고 남는 것을 어떤 통에다 넣거든요. 작게 남아있는 것을 바카스병에다가 올려서 아이들이 손 닿지 않는 농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밭에 나가신 부모가 있는데 5살짜리 7살짜리 아이 둘이서 막 놀다가 농 위에 있는 바카스를 봤어요. 그거를 보고 7살짜리가 야, 내가 엎드릴 테니까 너 그거 빼서 너 밥 먹고 나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큰 형이 엎드리고 동생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내렸는데 동생 생각에 내려놓고 나면은 형이 혼자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뜯어서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농약을 먹으면서 머리에 뇌가 녹아져 버리고 굉장히 막 병원에 가서 해서 그 아이를 고칠 수 없는데 근데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 위에 있는 바카스병에 있는 그거를 부모가 너 그거 이런 거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아빠 엄마가 허락하지 않은 걸 하지 마라, 그것이 과연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했을까요? 오늘날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을 구분한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는데도 바로 마귀는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거에는 강력한 위력이 있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영상을 봤더니요, 제가 봤더니 어느 나라는 11조를 이렇게 어느 때에 폐지를 했고, 어느 나라는 이때에 11조를 폐지했고, 한국만 그걸로 수입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 영상에 이러한 그 유튜브나 이런 것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따르는 그 말씀, 복종과 순종과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편리한 대로 이거는 빼고 저건 빼고 부담스러운 거 빼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인간 위주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한국이도 만약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공격받는 대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교회도 똑같이 움직여져요. 교회도 소용없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본주의와 태면한 힘을 잃어버리게 돼버리거든요. 세상은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듣기 좋고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죄는 달콤하나 그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사망이 숨겨져 있고,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런 전략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영적 분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는 거예요. 삼국통일 이후에 900번 이상이나 외래 침략을 받았던 나라, 크게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6.25 사변을 통하여 이것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왜곡시켜서 요즘 아이들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자체를 몰라요.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는지도 건국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6.25의 사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뒷배경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들은 것 때문에 빈머리는 선자 말한 자가 주인이라고 잘못된 좌경화된 그러한 것으로 되어진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죠. 시시때때로 이어졌던 모든 대한민국의 시작 자체가 기도로 이루어졌고,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가 살아났고 교회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6.25라고 하는 소두용 도리 속에서 참으로 비참했던 그런 나라, 일본의 침략 가운데서 정말 고통받았던 그런 나라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태동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독교회가 그때부터 힘을 나타내며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느냐 하는 겁니다.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있었고, 1907년도에 고종황제의 폐위가 있었고, 1910년도에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비극과 함께 하나님은 환난을 예견하셔서 그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 모든 전조 증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1903년도에 원산 바닷가에서 여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움직여지는 그의 모든 불타는 마음이 1907년도에 평양과 원산과 이런 곳에서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국 전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실을 아십니까? 1919년도에 3.1 운동을 시작한 것이 천안병천입니다. 병천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유관순 열사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있어요. 안창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안창호 동명이인인데, 안창호 목사를 통해서 바로 그 가운데에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로 시작했던 이것이, 선교사가 말을 하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했던 선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바로 유관순 열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3.1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태동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1884년도에 거기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민영익과 그의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 가운데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이만 있었던 나라에 양의학으로서 거기서 의료 선교사로 나왔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민영익과 그의 동료들을 고쳐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걸 보고 모든 고종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막 놀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선교사들에 의하여 광해원이 세워졌고, 그로 인하여 가내기굴에서 5분 10분 한국을 향하여 발언했던 그 말이, 그 중에 듣던 한 사람이 자선가가 일어나서 내가 돕겠다고 한 사람이 세브란스입니다. 그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하고 그에 또 거기에 대하여 선교를 하고 많은 자기의 모든 돈들을 투자해서 세웠던 이 선교사의 그러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나라.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언어를 잃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나라에 오직 희망은 교육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병원을 통해 또 학교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1884년도에 배제학당이 세워졌고요. 1885년도에 이화학당입니다. 1910년도에 이화여대가 되었고요. 1915년도에 연희대학이 생겨지고 그 외에 기독교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장육에서는 605개의 학교를 세웠고요. 일제강점기 때에 감리교에서는 20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세우면서 그와 같이 나라를 깨우면서 가르쳤던 것은 성경을 가르쳤고 애국을 가르쳤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심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돌아보게 하는 그 일까지도 했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거를 가르치면서 10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을 할 때에 일제에서는 그 가운데 그걸 금지곡으로 만들고 교회에서는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6.25 사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했던 나라, 전 세계에서 가난하고 굶어 죽기도 아주 적합했던 그런 후진국의 아주 말단이었던 그런 대한민국, 지금은 군사로도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이 복된 나라, 굶어 죽을까 봐 염려했던 나라가 지금은 살쪘다고 염려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북한 말로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냐면 살까기 다이어트를 얘기합니다. 살까기를 해가면서 사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걸 무슨 살까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하리만큼 염려했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라고 했던 것은 한치 앞도 모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에 대하여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못했네 잘했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다 그러했던 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거기에 노란하고 휘둘릴 이유가 아니라, 지금은 잘 산다고 그래서 세상이 잘 먹고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가정은 건강합니까? 저출산 문제가 10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해결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지금 보면은 계속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린 그런 것이 얼마나 모든 나라를, 세계를 자꾸 나락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유럽 교회가 마구 왕성했을 때 엄청났어요. 전부가 관광지로 변하고 있고, 한국도 이상하게 큰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니까 거기다가 다른 것들로 만들어 대박을 쳐버리고 음식점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로 가버리는, 유럽을 닮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놓게 하신 것, 교회를 곁에 두게 하시고,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울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야. 하나님의 희망이 교회요, 세상의 희망이 교회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도 세워졌던 교회, 6.25 사변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통하여 지켰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마지막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 됐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의 제자들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뭐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요한이라 등등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이란 말은 큐리오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는 아도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약에는 큐리오스, 주님이라, 머리라, 임금이라, 나의 왕이라 라는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언제 주님이 어디에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왕의 이름을 딴 그 성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귀신이 득실거리고 미신이 있는 그곳,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목숨 건 고백에 의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숨 걸고 고백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하면 지옥문이 닫힙니다. 천국문이 열려지게 돼 있고요, 질병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떠락합니다. 절망이 닫히고 하늘문이, 희망이 열릴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엄청난 역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진 것이 연합의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움직여지는 엄청난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을 붙든 악한 영아, 아내를 붙들고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저주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해적대가 세계를 섬기는 세계 선교의 선진국으로 바뀌어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곳이 세상 교회 외에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상한 시대, 이제 로봇가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시대, 정말 불분명한 미래에 대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희망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절망하고 있어요.
단언하건대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예수의 이름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태합니까? 가장이 결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있고 예수 이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의지가 있다면 절대로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의지가 있고 살기 위하여 힘을 낸다면 결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택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의지가 없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목회자부터 절망하고 있어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도 그 속에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서는 그 기회를 다 뺏으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가지껏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라오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 모양 됐으니까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죽여주소서. 이게 자기의 양심적 선언 같죠. 요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음부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화목제를 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신 있는 담력 있는 말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교회가 세워지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갈 때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가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두 가지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열쇠가 있어요. 기도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그건 718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일본의 신앙인으로서 그분이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과 그의 모든 속해 있는 신앙인들의 고백 가운데 내 가슴에는 두 제의가 있다. 첫 번째는 지저스고 두 번째는 자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이 계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밤에 활보하고 다녀도 안전한 나라, 정말 선진국이라고 해도 밤에 다울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 수도꼭지를 들고 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친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복된 나라에 사람들이 소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